무엇을 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울왕이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부분에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쭉 가는데 내가 다른 길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벗어났구나 라는 걸 짧은 시간 내에 깨달아요.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도 알아요.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죠.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행하는 행동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얼른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벗어나서 심각한 잘못이 느껴질 때, 즉 하나님의 조치가 취해질 때라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을 돌아와야 됩니다. 사울왕은 가엾게도 오늘 본문에서 어긋나버리기 시작한 관계를 끝내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살로서 자기 인생의 최후를 마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어디부터 어긋날 수 있으며, 여러분, 어긋날 때에 내가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이 상태에서 이 생각을 하면 어긋나는구나. 내가 어긋나는 이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다시 그 일이 닥쳤을 때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인 주소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사사는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직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이 성경 시작 이야기가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사람으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느냐, 레위 사람이었느냐, 즉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레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레위 사람이었느냐, 제사장이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26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엘가나가 나오고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청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째 되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블레셋 수비대와 충돌이 일어나요. 이 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쪽에서 블레셋을 건드는 것을 아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확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라고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면전이죠. 병거, 여러분 병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탱크입니다. 근데 그게 3만이래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6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7절을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요단 서편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면은 요단 서편 지파인 거예요. 전쟁으로부터 피난을 간 것이죠. 7절을 보면
사울이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주먹만 들고 나왔을까요? 아마 무기가 결성 싶은 농기구나 이런 거 들고 나오는 상황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당시에 철기문화 시대였거든요. 블레셋 사람들만 철을 다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농기구라도 날카롭게 벼르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지 않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블레셋보다 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믿는 거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과의 약속이었죠.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전쟁터에 와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군사적인 차이 사무엘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사울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길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까지 저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일주일 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번제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군사들과 하늘의 세력에게 여러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고 확신해 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백성들의 사기 또한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갑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군대는 아직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휘체계도 불분명하고요. 무기도 없고요. 이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첫날부터 와 있어도 사기가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말이지요. 설상가상으로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사울에게 7일 안에 내가 전쟁터로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함께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가 올바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를 떠나기 시작하면 사울을 어떡하란 말이죠?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화급한 상태에서 사울은 왕이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이러면 자기가 왕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울이요 맨 처음 왕으로 임명받았을 때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벌였던 일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내가 점령할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암몬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사흘 안에 찾지 못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항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다. 너희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라고 소식을 전하자마자 전 이스라엘에서 33만 명이 모여든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때의 승전이 아마 굉장히 감동 깊게 자기에게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큰 승리를 얻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사실 사무엘은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울이 상상하고 있는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긴박한 마음으로 종교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얄궂은 상황이 벌어지죠. 10절에 보니까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사울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치 이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딱 도착한 겁니다. 1시간만 좀 일찍 왔었어도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너무나 당황한 듯이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상황을 설명해요. 세번역으로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아주 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왕께서 지키지 않으셨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망령되게 행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울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상황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요, 전쟁이라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약속한 대로 7일을 충실히 기다린 편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7일이 지나도 약속한 사무엘이 전쟁터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눈앞에 블레셋 군이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실 가볍게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잘못은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럼 가만히 앉아서 우리 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을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울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사울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행동에는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한층 더 깊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상황에서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내가 죽느냐 상대방이 죽느냐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이익의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그 상황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행동의 원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보통 상황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처한 상황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익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요. 사울 같으면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에서는요, 그 사람이 마음 안에 진짜 품고 있는 생각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 문제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딱 도착하면 이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던 삶이 여기서는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상황으로 밀어 넣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봐요. 왜 사무엘이 7일 이후에 도착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사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지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정체성이 상황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사울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울은 기다렸지요. 즉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사울은 결정해야 했어요. 이대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이 이제 포기하고 흩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막연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왕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쩌면요, 사울은 대단히 이성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이성? 죄악의 이성대로 행동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의 행동은 여러분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이럴 때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사울이 잘못했다고 절대 누구도 말 못해요.
지금 사울이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샤칼이라고 합니다. 샤칼이라는 말은 어리석다, 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까지 받아들인 것일까요? 사울은 여러분 번제를 모욕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왜 번제를 자기가 드릴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번제를 드릴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 번제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즉 사울의 번제는 퍼포먼스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퍼포먼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를 제거함으로써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 번제의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드린 번제 행위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즉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번제라는 종교의 행위를 사용한 거예요. 사울의 신앙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스라엘의 토착신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우상신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종교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이방 민족이 섬기는 바알신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부분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바알신과 똑같은 개념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 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반복해서 왕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세움받은 왕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자기 역할의 한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모든 문제 앞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영적 단계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러는 경우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국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의 경계선을 명확히 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때, 내 뜻대로 안 되네, 내가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상상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 딱 닥치면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고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거하고 결국 내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한없이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이대로 있을 수만 없다는 거죠.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약속이 어긋나자 사울은 이제 모든 상황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의 하나님은 제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종교적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번제가 그런 의도로 치러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한 행동이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 앞에다 무엇을 위한 예배 이렇게 붙이는 걸 참 싫어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예배에 인간의 목적이 앞에 붙는 그런 예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예배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 어떻게 예배가 인간이 정한 목적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지요? 그럼 그 예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이 부분 우리 사랑하는 한빛성도 여러분들은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혹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즉 어떤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부터의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신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 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야 하는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공손히 절하는 절입니까? 아니면 이걸 함으로써 내가 얻고 싶은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싶습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요, 결국 사울처럼 막다른 상황에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가 결국 갈라질 수 있는 라인으로 하나님 몰아붙이세요. 고백합니다. 너는 어떤 목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도 몰아붙이셨어요. 몰아붙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누구인지 나에게 보여줘. 사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하나님께 보여줬습니까? 당신은 나의 방법으로서의 신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적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나의 존재의 목적에 해당하는 일이지 방법에 해당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진 바알 숭배자들은 사울처럼 막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내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실수 많이 했고요. 말씀을 내집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지금 나의 상황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걸 분명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자식의 상황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란 몰라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울이 보고 있는 전쟁 상황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커다란 반전은 뭐냐면요.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은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때는 늦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걸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일의 한계를 정할 수 있어요. 이걸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들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러면 그때까지 내가 무엇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일을 절대로 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인되면 주님이 오셔요. 근데 사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오셨어요? 심판의 하나님이 오셨어요. 네가 결국은 나를 제거했구나. 이게 확인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네가 결국은 너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네가 살고 있다는 너 자신의 정체성을 나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는구나. 그게 확인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가 제 인생의 끝입니까? 끝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네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지켜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손을 잡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이 손 주위를 둘러보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딱 나누어지는 그 순간, 거기까지 주님이 쫙 나를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로 드러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누구로 드러나셨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울처럼 겁해지고 당황합니다. 내 상황에서도 사울 같은 실수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신부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되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아스루군을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심지어 천사가 멸절하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고 내가 모든 상황에서 누구로 존재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울을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울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났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여, 제가 그 상황에서 옳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